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정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어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세 주일 동안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이 9월 네 번째 주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민족의 명절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참 소중한 민족의 절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그것이 또한 여호와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다시 만나고 또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하는 것도 다 귀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반만년 동안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만의 잔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로서 우리가 추석 명절 준비하고 지키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이제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이어갈 때에 그 절기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은혜의 역사가 되고 또한 기름 부심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3대 절기 말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7대 절기이고 그 외에도 불임절이라든가 그 절기들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다 중요한 절기고 의미가 있지만 이 3대 절기가 그 가운데 있고 다른 절기들이 이 3대 절기와의 연장선상에서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3대 절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전체 구약의 흐름까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경 전체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유월절에 세 가지를 먹습니다. 구운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하루셋이라고 하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당연히 포도주는 항상 곁들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를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키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교절도 초실절도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금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아리까리해집니다.
복잡한 얘기는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가지를 치고 핵심을 알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제대로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이란 절기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의미로서 구약의 3대 절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약 성경까지 구약으로부터 모든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3대 절기를 이해하면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석 주 동안 이어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이, 더 높게, 더 풍성히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유월절의 연장선상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3500년 전에 그때 일회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이제 확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지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으로 활짝 열려진 이후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확정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기에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라는 그 이름은 5월 다음에 6월을 얘기하는 것 아니죠. 여기서 파사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뜻에서 나온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유월절을 파사흐라고 얘기하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간다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이라는 것도 넘을유, 넘을월입니다. 왜 넘어가십니까?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고 이제 그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를 때에, 문임방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아래는 지방이라고, 문지방이라고 하고 위를 문임방이라고 하고 좌우 기둥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피를 바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아니한 이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넘어감을 받게 된 그 표식을 지니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덮임을 받은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당시에 중근동에서 가장 하층 계급을 일컫는 말이 하비루라는 말이 있는데, 하비루라는 말과 히브리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알기 쉽게 이해한다면,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또 뭐 어려운 그 생산 현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마음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면서 있죠.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이주민이 귀화해서 당연히 귀화했죠. 그래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 글쎄요,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보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좀 낮춰 일컫는, 요셉이 물론 노예로 팔려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보디발 집의 그 가정 총무가 됐을 때 그만큼 그 신임받고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간 다음에 그 모멸감에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에게 그 요셉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히브리 사람이 나를 업수히 여겼다. 그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그렇게 좀 경원시하는, 낮춰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요셉 때도 그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노예로 전락한 이후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천대했겠습니까? 그 과정이 히브리서 전반기에 쭉 써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 붙잡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넋두리처럼 한마디 한 것인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또 때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43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들에게 430년이라고 하는 너무 긴 세월, 요원한 세월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못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가득 차고 켜켜이 쌓여서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의 과정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어제 아라와 현상이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잘하는 세월들 다 지켜봤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축가를 하면서 아라야 네 성격 아는데 뭐 그런 가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무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살아오던 가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들 둘밖에 없고 딸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이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 대한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마음은 뭐 그것은 애틋할 수밖에 없고 특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구약 속에서는 확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다음에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또 10가지의 재앙 속에도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처음부터 멸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경고하시고 처음 경고를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깨지고 터지는 그런 일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순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 땅의 처음 난 것들,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일인데 그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의료사고 중에 하나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잘못된 피라서 적십자사에서 그것들을 다 거른다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다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에이즈에 전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를 찾아보면 그 잘못된 피가 몸에 들어와서 에이즈에 감염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면 그 피 한 방울, 그 병균이 섞여진 걸러지지 않은 피 한 방울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피에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로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모든 인류를 향해 확대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온 인류를 선택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의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을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모양으로 보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했던 유월절 식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교병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또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언약의 피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에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기적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복음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교훈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십자가에 다 담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집례하십니다.
단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인 빵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인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다져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구약의 절기 규례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양을 잡고 또 문설주에 바르고 구워서 먹고 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고 하루셋을 먹고, 그렇게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서 날마다의 유월절을, 주일마다의 유월절을 구원의 절기로서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단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적 교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 삼으신 것,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는 고난의 시기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적 자체가 에베소서라든가 또 갈라디아서, 그렇게 어떤 지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회람용으로 처음부터 기록된 편지가 베드로서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 된 이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에 목숨 거는 그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전서 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핏부림을 통해서 십자가 신적 교환의 삶을 이어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만 머물러 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 이루라, 이룰 것이다,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자로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적 교환을, 우리가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장 3절에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램이라고 나옵니다. 한 마리 어린 양.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라고 더 램이라고 나오고 5절에는 your lamb, 너희 어린 양,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 통해서 그 한 마리 양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각 가정마다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져야 되는 그 양은 그 다른 양들과 다른 겁니다. 그 양이 나를 위해 죽을 때 그 양이 됩니다. 한 마리 양이 그 양이 되고, 그 양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구원을 우리 몸에 새기면서 그 구원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그대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돼야만 합니다. 그냥 한 마리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어질 때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성경 속의 활자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역사 속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을 때 예수님 바로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촌로에게, 촌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펼쳐놓고 이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이제 일자 무식인 겁니다. 선교사님이 고민한 끝에 작은 책을 한 권 만듭니다. 한자도 글자는 기록되지 아니하고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 장은 검정색, 두 번째 페이지는 하얀색, 붉은색, 그 다음 페이지는 하얀색, 그 다음 페이지는 황금색으로 그렇게 글 없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이렇게 죄 때문에 새까만 인생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하얗게 정결하게 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순황금길로 된 그런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명쾌하게 글자 한자도 모르시는데 4가지의 색깔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여러분, 글 한자 몰라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피로 새카만 피가, 그 죄가 예수님 보혈로 덮여지게 될 때 하얗게 되고, 끝내는 천국 영광,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하나님 그 계획을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가 다 구원 얻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로 덮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적 교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황금색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오늘이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의 유월절이 되도록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확장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적 교환의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짐작은 하셨겠